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다가 즉시로 우리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자, 1절 15장 1절 가서 보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대제사장들 집에서 신문을 받자 장로, 서기관, 온 공회, 이제 사내들인 공회겠죠. 와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이제 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줍시다에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탁탁탁탁 진행이 돼요. 마치 다 계획을 짜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평소 같으면 대제사장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빌라도가 이렇게 로마에 파견 나온 사람들이고 유대 지역의 어떤 자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이들에게 이제 넘겨봤습니다.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지금 이후에,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신문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특정한 어떤 질문 외에는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데,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빌라도도 물어보시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있는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이 논란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을 것이냐, 네가 메시아냐, 이런 거에는 빌라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종교법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근데 지금 빌라도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법 그 이상이라는 의미거든요. 로마의 총독에게 왔으니까 이거는 로마의 정치법으로 뭔가 판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사람들이 막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반란죄인가, 그러니까 질문 던질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외에 빌라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이게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죠. 정치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시는데 신학적인 의미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로마가 허락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왕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왕은 결정되는 건데,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같지만 그 질문의 근거와 답변의 근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왕의 개념을, 유대인의 왕의 개념을,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의 근거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질서가 이 세상적 질서라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는 질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참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형성된 왕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잘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신앙적인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를 정치요, 경제로 막 환원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특히 오늘날 더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요, 신앙적인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환원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이제 다음 주가 선거잖아요. 당연히 선거는 해야 돼요. 선거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자 의무이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사회와 정치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난무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에 더 많이 이렇게 훅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 이렇게 막 만들어서 보여줘도 적어도 우리는 그런 정도의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야. 니들 우리 잘못 봤어.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짜 뉴스 몇 개 나오면 이렇게 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정치적인 문제로 신앙을 환원시켜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을 환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걸 또 좋아하시는 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제가 어제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좋아하실까요? 자본주의를 좋아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어제 제가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좋아하실까요? 자본주의를 좋아하실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질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 자체가 신앙을 정치적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제 마가는 지금 그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질문 다시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북한을 좋아할까요? 남한을 좋아할까요? 이 질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질문입니까? 제가 저희 가정에 있는 비니와 수아가 있는데 비니를 좋아할까요? 수아를 좋아할까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 안에 가둘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이자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정치와 경제 체제를 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가두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쪽 극단에서는 하나님은 자본주의를 더 좋아하신대. 또 이쪽 극단에서는 하나님 공산주의를 더 좋아하신대. 이게 얼마나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앙을 정치로 환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바알적인 거죠. 이 세속적인 거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정치체제, 어떤 경제체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어떤 정치체제를 더 좋아하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 되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이게 신앙을 정치와 경제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사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마가 시대에도.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의 질서에 친로마적 하나님의 일하신 메시아는 친로마 지역이어야 된다, 반로마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게 논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로마적이냐 반로마적이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예수님은 그런 거에 국한되실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성전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막 이런 것이 되게 반권력적이고 정치적으로 혁명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혁명적 뭐 질서도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근거 자체는 다른 거잖아요. 되시죠? 마가는 이거를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만 마가는,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적 질서 안에서 친로마냐 반로마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거기에 가두어 두실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교회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 체계 안에서 환원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국한시켜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보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일하심을 어떤 특정 정치적인 입장과 경제적인 입장과 권력의 집단의 입장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씀과 탐욕이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와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선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한 국민으로서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당을 찍어야 돼, 이런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인 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또한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구도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명절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빌라도가 근데 봤더니 이 예수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한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지금 밀란을 꾸미고 이제 정치적 혁명을 했고 반란을 꾸미고 뭐 이랬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했더니 막 예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특별하게 진짜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시기에서 예수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넘겨주시오, 예수를 넘겨주시오, 예수를 이렇게 죽이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밀란을 일어날 것 같은 이 상황 때문에 밀려서 예수를 판결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입에 담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거였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은 극히 드물게 이루어졌던, 식민지인들에게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찌 보면 굉장히 권력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곳의 주인이 나고 내가 나를 막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이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이곳의 이 땅의 주인이 로마 황제인 거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 반하고 로마 황제를 막고 로마 황제와 등 돌리면 적골 당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시대의 사람들도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참혹한 십자가 위에 형성된 평화였던 거죠. 그래서 마가의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이 로마에 의해서 형성된 이 평화적 질서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 폭력에 근거하고 탐욕에 근거해서 형성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으로 갈 것이냐 반로마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참된 평화는 그로 인하여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폭력과 참혹함 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그 질서가 때로는 친로마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로마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질서가 때로는 어떠한 정치적 형태, 예를 들면 공산주의적 형태로, 때로는 자본주의적 형태로, 때로는 사회주의적 형태로, 때로는 민주주의적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이루어지는 거지. 친로마적이냐 반로마적이냐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가 당시의 교회들은 참된 평화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정치적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지는 질서가 참된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환원시켜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마가는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평화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 공동체가 이것을 볼 때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정말 죄를 지은 죄를 지은 바라바는 풀려나고 죄를 안 지은 무죄한 예수는 잡혀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일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연하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죄를 지은 바라바를 내어주고 죄를 짓지 않은 예수가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구나. 참된 평화는 이로써 가져와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바라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바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였었는데 이 시대적 질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존재였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질서구나. 이게 로마의 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질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바라바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로마 군인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그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내가 바라바구나 라고 깨닫는 과정은,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저 로마의 군인들이, 저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판단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참된 평화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되는 방식이 아니라면 참된 평화는 불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참된 평화인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겠구나 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바니까. 이게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쓴 글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판단, 경제적인 판단, 때로는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로 우리의 판단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 질서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계속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셔, 하나님도 저걸 좋아하셔, 이런 정치를 좋아하셔, 저런 정치를 좋아하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건 이 시대의 어떤 폭력적 질서, 탐욕적 질서, 그로 인하여서 잠시 이루어지는 평화를 연장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이 현실적 질서에 의해서, 로마의 질서에 의해서 누리는 그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화인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래서 창조주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바라바를 놓아주셨던 것처럼 그 질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 그래서 내가 바라바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바라바를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현실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평화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참된 평화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근본적이고 누구보다도 본질적인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교회인 거죠.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정치 안에 매몰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마가 시대의 교회 자체가 로마 쪽에 붙을 거야,
혁명당에 붙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초라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는 그 차원, 그 이상의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적 공동체잖아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지요. 그것이. 신앙, 복음의 본질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문답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치적인 입장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던져주지만,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인 대답을 이 세상에 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적인 대답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대답을 내주어야 되는 거죠. 이 신학적 대답의 결론이 뭡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를 지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내주어야 할 십자가의 대답은, 내가 바라바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기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을 포기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이 세상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 선명해지는 거죠. 이게 마가가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논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압도할 만한 힘이 바로 복음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이 세상의 근본적 질서에 대해서 소망하며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초라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초라하게. 여기저기 어떤 것을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신학적인 대답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답의 결론은 내가 바라바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인 거죠. 우리가 마가의 이 마음을 좀 잘 품고 헤아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바입니다.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어주는 삶이 내가 이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대답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